이것도 오래전에 들어왔던 질문인데요.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들은 음성을 어떻게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써나아갔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혹은 성령행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크리스찬과 성령님, 교회와 성령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베소 지역 선교적 교회 개척 활동 중에 사도 바울은 현지에서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이후 사도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성령 공동체인지 아닌지 내적 확인이 됩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가 다 뻔히 보여요. 우리는 서로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점검하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와이파이 지원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성령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흔히 생각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거룩한 안개 같은 게 덮여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날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막 금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준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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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성령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 안에서 마치 내 생각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대화 주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대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와 관련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의사 이것을 주입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흔히 세상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생각해 봐요. 그 무당들 생각해 봐요. 어떤 신 내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귀신이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옥죄어서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딸들에게 멱살을 딱 잡아채가지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러면 저는 굉장히 나쁜 아빠가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아빠라는 것은 내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 제 자식의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그냥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분 창조주시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성령님은 그거보다 좀 레벨이 밑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요. 그분은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대평가했을 때는 야, 나는 너보다 좀 덜 죄인이고 너는 좀 더 죄인이고 이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절대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은 우리 중에 거룩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한 통속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적하실 것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내 뜻과 다른 행동, 말을, 생각을 해도 되겠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이러다가 심판받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훈계하실지언정 그 안에는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사랑이시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탁월한 수준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간혹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서로 견해가 왜 이렇게 다른가요? 은혜 받은 영역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다. 공부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둘 다 맞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이 공부만 하지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공부에 맞춰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이 기도만 하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 주신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없다라면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러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거 완전 쫄겠죠.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 안에도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혹은 어떤 어둠의 세력에 간섭해서 나한테 주는 유혹의 말씀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6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랬다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주의할 점은요.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안 읽는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실 수 있겠으며 우리는 그게 내 안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리더라도 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출처가 어디야?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 음성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려면 우선 말씀을 평소에 읽는 상태여야 되겠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식으로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도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과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함으로써 점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5년 전에 믿기 시작하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년 전에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5년 동안 매일 예수님 믿는 일을 지속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체크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있는가? 라고요. 나는 어제 밥을 충분히 먹었으니 오늘 안 먹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물을 충분히 마셨으니 올해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믿음은 더한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영육 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계속 체크해야 돼요. 야, 내가 믿음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건가?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의 내적 음성,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들어와. 잠깐 장소를 옮겨서 촬영을 좀 이어나갈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 간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미 내가 어떤 인격적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더 잘 알아듣기도 하고 더 알아들을 수 없기도 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쌓는 것이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제대로 체크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죠. 평소에 내 목자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양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맨날 들어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늘 예수님 생각하고 평소에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온 사람이라면 성령의 내적 음성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오해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거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내적 음성이 평안인지 아닌지, 사랑인지 아닌지, 믿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도 점검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이집에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픽업하러 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인터폰을 누르고 얘나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둘째 아이가 그 인터폰에서 목소리를 듣고요. 아빠구나. 아싸 집에 간다. 뭐 이렇게 좋아하겠죠. 그런데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얘나 아빠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 딸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빠가 아닌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뭔가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겠죠.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평안하겠지만 제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얘나 아빠인데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도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내적 음성인지 아닌지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평안의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같은 말씀이더라도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끝으로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내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중에 제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기도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렇게 잘잘못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일부러 알아낸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주의해야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키워드는 온유함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면 그 안에는 온유함이라는 태도가 함께 요구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래 참을 때 생기는 거룩한 태도예요.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할 때 생기는 거룩한 태도이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물론 예수님 때문에요. 또한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알게 될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내 안에는 같은 죄가 없나? 나는 뭘 잘못하고 있지?
뭔가 비슷한 종류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나한테 떠올리게 해주신 건 아닐까? 나 회개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시면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질문 주신 분 감사하고요. 이렇게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체크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뭐 별거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 쫓아다닙시다.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매일 매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예수님 붙들고 그 음성을 따르며 성경 펼쳐놓고 주님을 평강 가운데 따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